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주님의 은혜 안에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들 성령과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저희들 잘 보고 이해하여 저희들 신앙생활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며 주님의 뜻에 맞는 생활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은혜 받는 삶으로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중 첫 번째, 두 번째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게 첫 번째 가르침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 39절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내 이웃. 자, 이웃은 우리가 가까이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사는 사람 몇 명이 있어요. 자, 가장 가까운 사람, 이제 가족이 있겠고, 그 다음은 이제 친척, 친구, 이웃, 옆집 등등 주변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웃 사랑에는 이제 가족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점점 그 대상이 되죠. 자, 예수님께서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냐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 이웃을 특별히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말로 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철수가 3일 동안 밥을 못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힘이 없고 어지럽고 이제 몸 상태가 위험해지죠. 그때 이제 지나가던 친구 영희가 철수에게 이제 큰 빵을 하나 주었어요. 그래서 그 빵을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순이가 서서 그 빵을 나 좀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안 된다고 했죠. 왜냐면 3일이나 굶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순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지금 5일을 굶었어. 난 정말 죽을 것 같아. 자, 만약에 친구 순이를 나 자신처럼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프지만 그 빵을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냥 말로만 그래 안 됐다라고 끝나면 사실 사랑하는 게 아니죠.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했어요. 근데 그러면 자기도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결국 그나마 나은 해결책은 그 빵을 반으로 쪼개서 나눠 먹는 게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빵 하나 같은 경우는 쪼갤 수 있지만 우리 사람은 나눌 수 있는 게 모든 물건들을 다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없는 친구라고 해서 우리 가족을 나눠줄 수도 없고 어려운
이웃이라고 해서 내 돈을 무조건 다 재산을 반으로 나눠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 나누는 것 주면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나 자신처럼 내 것을 다 나누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한두 번만 하고 말라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결국 예수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임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냥 좀 적당히 정성을 다해라 라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기처럼 오늘 말씀에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어떻게 해라 라고는 사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이 내용이 나왔던 곧 십계명을 살펴봐야 합니다. 십계명, 이웃사랑에 대한 것들이 이제 10계명 5번째에서 10번째가 나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자, 공경하라는 거는 이제 공손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존경하고 공손하게 대하라는 거. 살인하지 말라. 사람 해치지 말라는 거. 간음해서는 안 된다. 간음은 이제 부부가 다른 사람과 사귀는 걸 말하죠.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재산을 뺏으면 이제 남이 재산을 뺏으면 그냥 단순히 물건 훔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의 생활비를 뺏어버리면 그 사람들 이제 밥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겠죠. 생존이 어려지죠. 그런 일들을. 이웃의 집을 탐해서는 안 된다. 자, 이거 남의 집을 단순히 좋다 부러워하라는 게 아니라 남의 집을 욕심내면 어떻게 돼요? 점점 뺏으려고 하거나 망치려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런 것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부모를 공경하라 빼고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알고 쓸 수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나마 이제 하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고 거의 대부분 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거, 생판 모르는 사람 공경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좀 할만한 일입니다. 왜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부모한테 양육 받는 게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공경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할만해요. 그래서 부모 공경하라는 게 쉽진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할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간음 이런 것들 결국 남에게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사람이면 유치원생도 아는 말이죠. 그러나 누구나 아는 말이지만 우리 사람들은 이런 일을 누구나 흔하게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결국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내 것을 모두 다 나누라는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는 솔직히 좀 자신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부모가 아프면 좀 자기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처럼 사랑하는 게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쉽지 않은 거지만 자신처럼 사랑하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런 것들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걸 다 나눠주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괴롭힘을 당하면 어때요? 속상하죠? 그만큼 내가 딴 사람 괴롭히면 그 사람이 속상한 것처럼 내가 괴롭힘 당하면 속상한 것처럼 그 마음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내가 당했을 때 괴로운 것처럼 내가 상대방 괴롭히면 그 사람도 괴로울 거 아닙니까? 그런 괴로움을 남의 괴로움을 내가 괴로움 당했다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즉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말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냥 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결국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 할 만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시키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관심이 두고 보신 거예요. 사람이 싸우는 것을 그냥 단순한 흥미로운 일로 보시지 않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잘 살아야 된다. 나보다 멋지게 살아야 한다. 대단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마지막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제 행해야 믿음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며 그 믿음을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 행위와 믿음을 함께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믿을 줄 알아야 되고 행동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는 앞에서 말하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되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좀 특별한 자부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 것 같다 정도만 해도 우리 영혼 구원받는 거예요. 특별한 일을 해야만 구원받는 것이라면 당연히 저조차고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 영혼의 죄 문제 간단하게 해결시키시려고 하신 거예요. 옛날에 그 제사 잘못할 때마다 회개하고 제사 지내려 했는데 못했잖아요. 못하니까, 어렵게 하니까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 간단하게 만드시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게 되지만 사실 중국이나 북한 이런 나라는 이제 종교를 못 갖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못하게 이제 막죠.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의 명령을 따르는 것, 주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거 행동으로 우리가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에 중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고 하셨지, 매일마다 하라고는 사실 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해야겠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얼굴에 먹칠하지 않겠다가 좀 더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람은 너무 상대방에게 의지할수록 함부로 대하기 쉬워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많이 의지할수록 부모에게 좀 버릇없이 부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의지하면 자기가 다 잘못을 한 것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다 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내가 망쳐도 하나님이 고쳐주겠지, 하나님에게 너무 함부로 의지하게 되면 잘못된 신앙 생각이 잡히게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제 단순히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과 정성으로 감사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겠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방금 말한 것,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근데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 함부로 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자기보다 좀 생각과 다른 사람, 자기보다 좀 부족하다 느낀 사람은 이렇게 함부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하찮게 대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절대 쉬운 명령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옆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 조금만 손해를 일으켜도 정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함부로 대하기가 쉬워요, 사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특히 화난 상태를 잘 조절을 해야 합니다. 화난 거, 사람이 즐거워서 문제가 됐다. 그런 거 없죠. 나는 요즘에 기분이 너무 좋아. 그게 문제가 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문제가 될 때는 주로 화날 때, 슬플 때, 이럴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더 심각하게 맞지 않는 이런 연습들이 조금씩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역할 감당이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역할, 특히 가정에서 역할, 일터에서 역할, 이 역할만 자기가 대단하게 수행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만 하더라도 사람 사랑이 자동으로 돼요. 일터에서 자기가 맡은 직분을, 자기가 맡은 직책을 잘 감당하면 자연스럽게 일이라는 게, 사람의 직업이라는 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즉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사람 사랑이 돼요. 가정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자동적으로 가족을 돌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람 사랑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자기 역할을 대단하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제대로만 하더라도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 사랑이 굉장히 잘 돼요. 꼭 대단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일을 맡더라도 쟤는 좀 나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안 되는 게 중요해요. 자기 직업에 충실한 것, 자기 역할에 충실한 것,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 사람이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게 돼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인정받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워하는 마음 이제 조금씩 줄이는 것 필요하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필요합니다. 자기가 내가 미워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의지만 가는 걸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기분 조절이 잘 안 되죠. 자기가 슬픈데 옆에서 말 한마디 했다가 기분이 갑자기 확 바뀝니까? 화난 일이 지금 겪었는데 옆에서 누가 기분 좀 풀어준다고 말 몇 마디 했다고 돈 얼마 줬다고 기분이 싹 바뀌어요? 그렇지 않죠? 사람의 기분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고 그 기분에 휩쓸리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자기가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 그 이상의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기도로 받아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께 부탁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내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그런 마음을 갖게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기도는 주로 하기가 좀 어렵죠. 보통 이제 가정의 평화, 이제 번창 이런 것들을 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이런 사람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기가, 기억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셨죠. 예수님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 인기 많은 사람 되어라 라고는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면 자연스럽게 직장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가정에서도 자기 역할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크게 가르치셨던 것, 이 네 가지. 이번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되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요즘에 이 교회 신앙생활들이 자꾸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갈수록
이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예배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해야만이 진정한 신자다, 교인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뛰어난 신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네 가지만 제대로 기억해도 좋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저희들 잘 기억해서 주님 뜻에 어긋나지 않고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또 그 받은 은혜를 잘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남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